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8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 정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팬데믹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깜깜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토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던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보살핌 없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문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을 좋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을 때죠. 그런데 또 한때로는 우리 삶에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또 올라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살이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참 문제는 우리 삶은 기쁘고 좋은 날보다는 오히려 또한 슬프고 때로는 눈물 짓는 날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3번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두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눈물로 탄식하는 내용,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에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우시는 대로, 또한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말씀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일으켜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얼마나 아프게 하고 못을 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죄로 인해 죽어간 영혼을 위해서 의로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삶. 그렇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41절, 42절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목 놓아 울고 계세요. 그럼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고 있는 걸까? 왜 지금일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군종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칭송하고 소리를 높이 올려 찬송하였고, 아직도 그 여운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목 놓아 우셨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특히 41절에 나오는 구절,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이 울다라는 동사, 그 단어는 엔클라우센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목 놓아 꺼이꺼이 울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어떤 울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죄에 빠져서 사는 그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협박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할 가혹한 심판, 그 저주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놓아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구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되는 대로 막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이 받을 고단, 고통, 환난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혼란을 당할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밖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심적으로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 눈물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의로움의 눈물이요,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함부로 사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은 정말 기뻐하는 삶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의로운 눈물을 흘리며 영혼 구원하여 제3 그 사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품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행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삶,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그러한 삶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 장사한 자들 다 내쫓으시고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있긴 하지만 당시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는 그 성전을 놓으시고 그 나눠지는 그 지역들이 있죠.
상인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소나 염소, 양들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왜 팔았냐? 물론 제물을 끌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빈 몸으로 와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겔라지어, 로마지어, 애굽 통제에서 오면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 환전을 어디서 했어요? 네, 성전 안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전상들이 전에는 다른 곳에서 그냥 했는데 그것을 성전에서 하면 더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한 영업을 하는 대가로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뒷돈을 챙기고 함께 해줬어요. 그들과 결탁을 한 거죠. 돈에 눈이 어두웠어. 즉 성전인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타락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욕심과 욕망이 뒤엉킨 그러한 장소, 더러운 이익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엄청난 번도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 산을 다 둘러 엎으신 것이죠. 자,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들을 꾸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론 앞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예배는 예배답고 모든 것들이 본질을 찾아서 그 본전대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되는가? 뭐요? 본질이 흔들리니까 타락되는 거예요. 다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하나 내어주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본질이 무너지게 되고 목적이 본질을 넘어서서 다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성전의 기도의 성전의 존재 목적은 기도와 예배, 말씀. 그렇죠? 더 좁혀보면 예배, 기도죠. 예배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물론 여러 목적,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우리 죄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집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중에 앞부분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어떤 고백하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주관적으로 위해서 의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공의한 눈으로 돌아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저들도 언젠가 믿겠지,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길 일어나는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전도하며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하시고 목사는 목사답게 하시고 각자가 정말 많다 바닥에서 본질을 잊지 않냐고 나갈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찬양하는 집, 예배하는 집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단 맥락으로 기쁘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합한 공동체 되어 복음사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는 이제 정말 종식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가 새로 정폐된 다락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정말 뭉쳐서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